에서는 식단을 조절하면서 적정량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몸매가 그렇지 않은 거, 내 건강이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의지가 좀 이렇게 박약이라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까? 지천에 깔려있죠. 그 세계 곳곳에 내가 아직도 죽을 때까지도 다 먹어보려고 해도 먹어보지 못할 만큼의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어딜 가든지 여행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세요? 맛집. 요즘은 조금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로컬 맛집을 검색을 하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맛집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만 간다는 그런 맛집. 그래, 이번까지만 먹고 다음부터 잘 관리하면 되지, 다음부터 하면 돼 라고 매번 다짐을 하지만 그 먹을 때마다 그 다짐이 매번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것과 무관하게 사실은 좀 이렇게 불량 DNA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예습 복습을 하면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이 충분히 잘 나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잘 알고 있죠? 공부가 뭔지 몰라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현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드라마도 봐야 되죠. 영화도 봐야 되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갈고 닦고 준비하고 이제 막 데뷔를 한 걸그룹, 보이그룹, 원조 오빠들 응원도 해줘야죠. 노래도 외워야죠. 따라해야겠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친구도 만나야죠. 노래방도 가야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예습 복습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옮겨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아는 것과 사는 것에는 큰 어떤 이렇게 블랙홀 같은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나의 삶의 자리로 봤을 때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어디를 가든지 하늘나라, 어디를 가든지 천국, 어디를 누리든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기뻐요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들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감격을 누리고 감동을 받고 또 새 희망을 얻고 내가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다짐을 하지만 막상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감격을 얻고 누리게 된 것보다 내 삶에서 겪게 되는 내 삶의 자리가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복잡 다양한 삶을 우리가 피부로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대로 내 아는 믿음과 신앙대로 내 삶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간극을 메운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렸던, 그리고 온몸으로 누리고 살았던 왕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강력한 국가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 다윗이 심각할 정도로 위급한 전투에도 나가지 않을 정도로 나는 그냥 왕궁에 있어도 될 정도로 내 신하들만 보내도 그 전투가 해결되어질 정도로 위대한 아주 강력한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느 날 굉장히 심심하고 우울했습니다. 밤이 됐는데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뭐 근심 걱정이 있었는지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밤에는 옥상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애써 보려 하지 않았지만 보였겠죠. 남자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죠. 일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이 여인이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이 가늠한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이 왕도 이 여인도 둘 다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한 가지 이제 전략을 짭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던 군인 우리야를 왕궁으로 불러듭니다. 그리고 네가 그동안 열심히 싸웠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좀 쉬고 다시 전장에 나가라 라고 다윗이 쉼을 허락하지만 이 우직한 장군이었던 우리야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왕궁 처소에서 잠을 잡니다. 밖에서 잠을 잡니다.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지금 전장에서 내 전우들이 피를 흘려가며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청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충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우리야를 다시 전장으로 보냅니다. 그의 손에 한 통의 편지를 써서 그 손에 쥐어줘서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우리야를 맨 앞서 세우고 그리고 너희들은 뒤로 후퇴하면서 우리야를 쳐 맞아 죽게 하라라는 명령을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 나갔던 우리야가 요압의 지시에 따라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화가 납니다. 나쁜 놈이죠. 그만큼 심각한 죄를 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짝 의심이 생기는데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아이를 낳은 게 아니죠. 밧세바 이 여인이 다윗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참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래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부자, 양이 많은 부자, 이거 아주 가난했던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근데 부자가 이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막 노발노발합니다.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냐고, 그럼 쳐 죽일 놈이 어딨냐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나단이 아주 정중하고 아주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 너가 다윗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줬는데 만약에 다른 것이 더 필요했다면 내가 그것까지 다 더해서 줬을 텐데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니? 너 뭐가 모자르다고 이런 죄를 지었니? 너가 이 지은 죄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중에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저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만방에 고해진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밤에 우울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나도 남자지 않냐. 근데 그 여인이 결혼한 사람인지 몰랐다.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러게 왜 우리 아는 내 말 안 듣고 집에 가니까 집에 안 가고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죽게 만들었냐. 뭐 이러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나단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이제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우리가 봤을 때도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싱겁게 그 상황이 해결돼 버렸습니다. 다윗의 단 한마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라는 단 한마디에 나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그냥 12장 13절 뭐 2절도 아닙니다. 한 절에서 끝날 정도로 그 짧은 시간에 다윗의 이 모든 심각한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 뒤에 보면 이것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단이 이제 돌아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고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16절에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먹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왕의 모습을 보니까 막 이렇게 모든 것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저러다 쓰러질 텐데, 저러다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합니다. 맨 처음 왕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꾸 권유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식사도 하셔야죠. 기도하려면 힘도 있으셔야죠. 먹고 힘내서 기도하셔야죠. 라고 다윗을 권고합니다. 근데 다윗이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이 아이가 7일 만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하들은 걱정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목숨을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면 생각만 해도 두려워집니다. 왕이 미칠 것 같은 거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풍이 누구에게로 튈지, 왕이 어떠한 짓을 벌일지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왕한테 미리 말하는 게 좋겠냐? 아니야, 미리 말했다가 야, 아무 대책 없이 말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죠.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아이가 혹시 죽었냐? 그 자리에서 신하들이 이제 겁에 먹은 채 두려워하면서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은 다 긴장했죠. 근데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면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깨끗이 씻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평상시 모습, 평상시 자리로 돌아와서 밥을 먹습니다. 좀 이상하죠?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던 분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앞에서는 다윗의 어떤 죄의 그 비해서, 무게감에 비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고 다윗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단 한마디고.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도 크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내 죄의 농도가 아주 진하면 진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며불며 기도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아주 넓으신 큰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너가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하니까 내가 다시 내 사랑을 너에게 줄게. 내가 그래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내 기도의 제목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간절하게 더 집중적으로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뭐가 부족했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틀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주일날 교회 오는데 오늘 왠지 세수하기 싫으네 이러면서 눈곱 대고 막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다고 하면 안 되겠죠. 아주 이거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가 더 정성을 들이면 정성을 들일수록 내가 더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대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옮겨갈 때에 나의 행위에 중점을 맞추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나의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금 이 두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불확실한 미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내가 더 열심히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게 있나?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의 죄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라고 하는 생각들. 요즘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보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찬양하지 않아서 요즘 정성껏 예배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아. 내 영의 상태가 매우 어두워. 라는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각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나의 행위. 내가 기도해야, 내가 더 말씀을 읽어야, 내가 더 찬양을 해야, 내가 더 큐티를 해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는 내 행위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을 더 진하게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청소년 캠프 사역을 했습니다. 맨 처음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캠프의 하이라이트, 캠프의 꽃은 뭐죠? 네? 집회, 식사. 아주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막 캠프파이어. 네. 역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원래 이러면 대부분 집회요, 기도해요,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데 가면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나는 말씀에 전무할 테니 선생님들은 다른 거 준비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준비할 정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막 목이 메어져라,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을 언제 만나겠냐,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 네 앞에 와 계신 하나님 너 만나야 되지 않겠냐, 봐야 되지 않겠냐, 그 하나님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 아니면 네가 뭘로 살아가겠냐 하면서 막 협박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했었습니다. 막 그런 이런 아이들이 꼭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막 고함을 지르며 막 소리를 질러가며 막 방언도 하고 때로는 이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아이들이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눈을 딱 뜨면 우리 민영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애가 꼭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그러면 얘가 민망해야 될까요? 내가 민망해야 될까요? 얘가 민망해야 되는데 제가 더 민망한 거죠. 그래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마무리는 꼭 그 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세상을 누리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애를 일으킵니다. 오민영 일어나.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불러드립니다. 이게 무슨 이게 진짜 나쁜 짓입니까? 그리고 막 우리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막 다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손을 얹고 머리에 몰리지 마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늘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수련회 이렇게 소감문을 쓸 때 자기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주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교회 돌아오면 이제 그 주가 기대가 됩니다. 이 아이가 과연 예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런데 평상시대로 30분 늦게 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 말똥말똥 쳐다보는 거야. 기도할 때도 말똥말똥 쳐다보고 찬양할 때도 그냥 멍하니 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막 아멘 아멘 할 줄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때로는 졸고 막 핸드폰 꺼내보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수련회에 가면은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 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얘 눈에 보여지는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민혁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민혁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근데 캠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집회에만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2박 3일, 3박 4일 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이 온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져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도 잠자는 시간에도 친구가 얘기하는 시간에도 나가서 뛰노는 시간에도 선생님하고 그냥 조용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산책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아이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인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캠프를 기획하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애들 막 놀러가죠. 놀러가면 진짜로 예배 안 드립니다. 이게 무슨 교회 캠프냐?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는 믿거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건데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 누려야죠. 저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쓰실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사해 주셨을 때에 어떠한 다윗의 노력과 행위가 첨가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강구했지만 그 아이가 죽었을 때의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괜찮아 라고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행위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다윗의 모든 삶은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다윗을 바라보면 과연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진짜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알았는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다윗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의 뒷부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얼마든지 더 예배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형식, 이 예배, 이 행위를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좌절한 마음, 분노의 마음, 망가지고 깨지고 더러워지고 밟힐 대로 밟혀버린 그 마음을 원하고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자.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이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과연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의 손에 너를 죽이라라는 전갈을 띄어 보내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 10달 동안 과연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절대로 두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또 평안한 모습을 보여하잖아요. 평상시대로 밥 먹고 평상시대로 옷 입고 평상시대로 신하들과 국정을 의논하고 그 평상시대로 나라의 예배의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더 괴로웠을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거지?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죄를 저지르고 지금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시는 걸까? 라는 그 불안함이 그를 더 옥죄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상태가 그의 바른 영혼의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바르게 살아가는,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오랜 10달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익혀가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찢기고 밟히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 것 같습니다. 이미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 찢어질 대로 찢겨진 다윗, 그리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다윗, 그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전한 하나님의 그 음성, 너 벌받을 거야, 너 그 죄악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해서 나의 수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바닥을 경험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한 빛, 구원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어린 영혼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이 영혼이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는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냐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심각한 죄를 범하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숨죽여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후에 가득한 과거만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두려워 옴짝달싹 못하고 멈추어버린 그 자리에 그냥 멈추어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51편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쫓아내지 마시며 거두지 마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이 노래는 나를 완전하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상한 심령을, 나의 이 아픈 삶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 껴안고 있는 이 문제를 품고 있는 나, 이러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내 안에 고스란히 간직할 제 하나님 앞에 그저 잠잠히 머물러 있음을 통해 우리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아파요, 주님 내가 너무 슬퍼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야동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고백하고 수련회 와서 막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끊었어, 너 끊었어 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집에 가면 집에 돌아가는 순간 또 본다라는 거죠. 그걸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제 지식과 지혜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야동 볼 때 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씨, 너 혼자 보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왜 너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너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 생각해봐. 너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지. 너 그거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어버릴 수 없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시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해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해봐.
기다리고 계셔라고 하니까 그렇게 엉엉 울던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성문 앞에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 뛰어가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울며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슬퍼요. 울어.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우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어떻게 그 마리아를 대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절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우시다. 그래, 내가 그거 알아. 너 힘들었던 거 알아. 얼마나 힘들었냐. 나도 진짜 슬프다. 야. 뭐 예수님이 우시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 무엇을 도저히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진짜 미치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그래.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물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은 그 심령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진 찬양 하시겠습니다.